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특별히 2023년의 마지막 날을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잠언의 마지막 장 31장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잠언을 묵상하시면서 과연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잠언이 말하는 지혜자의 삶,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셨는지요? 이제 오늘 저와 함께 잠언의 마지막 장 31장을 나누실 때 다시 한번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란 어떤 모습인지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어리석고 미련한 아들, 곧 범죄한 남자아들을 훈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현숙한 여인을 칭송하는 이야기로 끝맺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징계와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을 받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잠언 1장에서 지혜가 의인화되었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며 그들에게 교훈을 받으라고 말했지요. 또 2장 10절에서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하며 지혜가 우리 삶에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 지혜는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과 같지요. 그래서 지혜는 밭에 감추인 보물, 진주보다 더 귀한데 본문 1절에서 현숙한 여인의 가치도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현숙한 여인은 지혜가 현실화된 존재이자 성령 충만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정에 현숙한 여인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라면 우리 가정은 사랑이 넘쳐나고 화목하며 날마다 감사의 기도,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겠지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로운 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에 남편을 용서하고 존경하며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부부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며 살아요. 그래서 깨지고 갈라서고 자식들에게도 아픔을 돌리고 있는 그런 가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여러 다른 상황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도 있겠지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가정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마음으로 끝까지 믿는다고 했어요. 또 12절에 보면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돕는 배필로서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집안 살림과 더불어 남편의 사업까지도 돕는 모습인데요. 15절에서 말하길 가장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의 아침을 준비하고요. 집안 여정들이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챙겨주어요. 내 가정의 일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장 먼저 본을 보이는 모습이지요. 또 16절에서 여인은 밭을 살펴본 후에 구매한다고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She considers a field and buys it. 우리말 성경에서는 또 생각하고 생각한 후에 밭을 사고라고 번역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궁리하다라는 뜻의 자맘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현숙한 여인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내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계획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20절에서는 어려운 이유까지도 돌본다고 했어요. 2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녀의 한 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다른 한 손은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다. 계속해서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와도 집안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을 모두 자주색 옷으로 따뜻하게 입히기 때문이다. 현숙한 여인의 부지런함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 배고픈 이웃들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옷까지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겨울에도 종종 눈이 내린다고 해요. 이때 집안 가족들과 종들 그리고 이웃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죠. 이런 현숙한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 가장 특혜를 입는 사람은 남편이라고 해요. 현숙한 아내를 둔 덕에 남편이 성문에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는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그 가문의 이름이 알려지고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리고 기쁨과 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가정으로 만들 때 성숙한 신앙인의 본이 되어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잖아요.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사랑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도 연약하고 지혜도 부족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실수가 참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잠언 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정교인 90일 성경 일독이 시작됩니다. 조용한 방에서 홀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또는 가족과 함께 구역원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신임 집사 교육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교회는 나오시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셨지만 집사 직분을 받지 않았던 분들에게 집사 교육을 고면했어요. 그 대상자 중에 몇몇 분은 완고하셔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권면했지만 받지 않으셨던 남편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오셨던 여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권면을 드렸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남편분을 비롯해서 제가 섬기는 구역에서 총 4분의 남편분이 교육을 받으셨고 수료를 하셨어요. 주일에 제가 남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나오시는 여집사님을 만나서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드렸는데요. 정작 교육을 받으신 남편보다는 아내 집사님이 더 기뻐하시고 어깨가 으쓱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1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현숙한 여인의 손에서 난 것이 결국 그녀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홀로 믿음을 지키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씨앗을 뿌린 아내가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라고 잠언은 말해요.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혜를 구합시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도우심으로 남편과 아내를 용서하고 또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며 나아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며 그리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칭찬받고 면류관에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은사를 허락하시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게으른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 현숙한 여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023년의 마지막 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지난 시간 죄와 허물을 다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2024년은 90일 성경 통독과 함께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맞이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